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향한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정점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간이 외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아들의 마음을 같이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또 깊이 교훈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순종하고 또 이 명령을 받들어 온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주가여 주는 십자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부르짖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함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하여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니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것이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의 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달사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7장 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울러 겉으로는 비천하시나 존귀함이 완전하게 넘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만물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시고 부리심을 인정하며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순종하여 받들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그 빛나는 보화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숨길 수 없는 영광으로 모든 이들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구원을 구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이리저리 죄다 즉각 순종하지 못하며 방황했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 여기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에 둔감하여 세속에 찌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구차히 여기며 일상적인 기도를 승리하겠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도록 충만을 주옵소서.
믿음의 무리인 서문화 교회를 사랑하여 이렇게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포도밭에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마가처럼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일꾼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심으로 들어온 자들을 복되게 하셔서 양식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종기를 날마다 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규모 있는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와 찬양과 성례와 각종 봉사와 위원과 임원의 일련의 삶을 전제로 드리게 하옵소서. 교단의 특별한 선교와 신학교 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제신노예의 개회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친히 하나님께서 선물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자들이 오니 성공하고 번성하게 하시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널리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세계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각종 언어와 재능으로 빛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늘 함께 하시고 이제 시작하여서 우리 예배의 모든 찬양이 이들을 통해 예비되도록 좋은 시절을 주시옵소서. 매주 기쁨과 순종과 감사로 흥을 돋는 반주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옵소서.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자와 헌신자들을 위로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34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그물이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먹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의 얹으며 예수께서 그의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부터 마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공개적으로 왕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도성인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외형적으로는 좀 초라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첫 번째, 모든 만물과 또 사람을 주인으로서 소유주로서 부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중에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죠.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리라.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니까 바로 보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메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것을 보시고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바로 내어줄 것이다 라는 것도 아시는,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주인이심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가 왜 필요했을까? 여행 중에 피곤해서 나귀를 타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하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이신 신분까지 숨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또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그 강한 핍박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숨겨왔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명하게 나타내는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제 사명의 끝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 부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들의 결정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말의 무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주,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놓겠습니까? 주님의 말의 무게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외적으로는 치장하지 않는 분으로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겠죠. 이사야 53장 2절에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우습게 여기고 이 모습에 대해서 그 속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그런 인생의 멸시와 질시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하시는 아름다운 분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 신앙이 그들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할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당당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침내 어린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왕으로서의 종기를 주장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당당한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모습을 인정합니다. 이 나귀는 이 행사를 위해서 빌려왔는데 나귀 자체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은 아니죠. 그리고 이 나귀에 무슨 장식이나 안장 같은 것도 없고 겉옷을 올려놓고 초라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놓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또 큰 무리가 나왔는데 뭐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짝짝을 하니까 나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은 뭐 준비를 하거나 뭐 옷을 예복을 입고 나온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을로부터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그리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들의 찬양은 고관 대작의 또 왕의 찬양이 아니라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평범한 백성들, 어려움 당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찬양이었다. 우리 주님은 일부러 이렇게 조롱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는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그들 앞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취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와 땅과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의 부유함이나 힘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이 주님의 겸손과 또 은혜로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무지한 자들, 이방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느낌과 깨달음을 갖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가지고 참 그들 앞에 왕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셨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떠한 지장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치장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그 모습 그대로, 빈곤한 모습 그대로, 호화롭게 아무것도 꾸미지 아니한 가련한 모습, 신령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힘있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미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비된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모든 말씀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마태가 초점에 맞추면서 모든 방법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고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을 눈을 띄우면서 모세의 율법과 또 시편과 선지자의 글의 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 고난을 받는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얻는 이 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기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상징적인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기초부터 닦으면서 소망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주인공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주인공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또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온의 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스가랴서에는 바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체도 그 어떤 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감동이 이루어지면서 기쁨을 가지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은 기다리는 자에게 정말 충만한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보고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십니다. 앞에 공의로우시며 또 구원을 베푸시며 이 말씀이 좀 생략이 되어져 있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꽃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구 하나하나를 다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초점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중보자의 개입이 없이 백성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리고 또 죄에 눌려고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로서 참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기쁨이 넘치지만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지 않는 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죄악의 어떤 그 무게에 눌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자유함을 가지려고 하는데 해방이 안 되고 자유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리를 알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으로 또 군사로 군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모두를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에서 온유와 겸손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타고 간다면, 코끼리를 타고 간다면 위풍당당하고 늠름하고 멋있겠지요. 외형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온유와 겸손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시고 낮은 어떤 이 위치에서 뒤뚱뒤뚱하면서 가는 그 나귀를 타고 가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온유와 겸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나귀는 왕이 탈 만한 그런 짐승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낮아지셨다. 왜?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 부요함을 다 포기하시고 자신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한 그 참 상징적인 모습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려하시고 또 치장하시고 영광스러운 감히 우리 비천한 우리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히려 낮아지시고 꾸미지 아니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가시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다가가기 쉽고 또 그분의 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하게 되죠.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슴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모든 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합당한 분이시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먼저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꼭 입으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야 찬양이 아니죠. 순종하며 바꾸는 그 모습이 바로 찬양이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면서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가서라고 하는 표현, 시제상 적시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곧바로 행동을 계시했다는 거죠.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의견이나 또 의사를 물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꾸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의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석이나 계산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다가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이 주님이 명하면 곧바로 시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는데 바로 이것이 왕을 순종하고 왕을 존귀 여기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얘기하는데 뭘 거기에서 말하는 게 어떤 뭐 존귀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왕이 시킬 때는 왕의 명령대로, 그죠? 왕의 명령대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원리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려니까 장애가 많지요. 왜냐하면 뭐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향력 아래서 있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나귀를 그냥 풀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 두렵죠. 혹이나 정말 도둑으로 여기면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그럴 때에 이런 모든 일 앞에서 그냥 가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당당히 하는 이 제자들의 순종이 우리의 참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만을 신뢰를 하고 주님께서 다 모든 장애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려운 거 시키더라도 난간을 풀어주실 거, 장애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수고하였을 때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먼저 제자들이 왕의 대우를 우리 예수님에게 한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뭐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타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거기에 얹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타게 되죠.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존중을 하니까 따르던 무리들이 또 자신들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알고 환호하며 그를 영광 돌리는 경외의 표시지만 이 나귀 이런 초라한 그런 짐승으로서 외형적으로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타시는 분은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옷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주님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잘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공손과 겸손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8절에는 무리의 대다수가 이제 따라서 앞뒤로 가면서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깝니다. 그죠? 그리고 종려나무를 그렇게 길에 피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왕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모습이죠. 외형상 나귀를 타고 있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믿음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왕이 이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질 것이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만방의 은혜가 뭐 강물처럼 흘러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또 어쩌면 그 한가운데는 제대로 순수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곁에 계시면 구원자로서 내가 참 기쁨을 가지겠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분위기와 이 모습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항상 일관되게 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언제는 뜨겁고 언제는 식었고 언제는 또 냉랭하고 평범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진심을 다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왕으로서의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경애를 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려나무는 또 승리를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방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 끼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저 사람, 나귀를 타고 있는 저 사람을 왕이라고 소리를 치고 노래를 하고 야단법석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업신여기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출 때 미갈의 그 마음과 같이 그들은 그 높은 곳에 그 건물 위에서 그들의 모습을 참 그렇게 참 미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참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찬양의 승리, 성령의 감동, 이것은 매우 참 사실적이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즐겁게 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 가득히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가 얘기하듯이 그 내용 자체가 바르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호산나라고 하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구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 그래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바로 다윗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서 이 찬양을 하였는데요, 이 찬양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들의 조상들부터 학습하고 그렇게 찬양하도록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지금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습니다. 물론 오늘 주일에 귀한 옷들을 입고 깨끗하게 참 세탁한 옷을 입고 예의를 다해서 주님의 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주님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천한 몸, 비천한 모습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 어린 양 그 보좌 앞에 계신 그분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꾸미고 애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거부하나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다같이 우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떠나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죄인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왜? 우리 주님께서는 꾸미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그 모습을 받겠다는 것, 우리에게 맞춰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자를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찬양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도움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모습, 이 찬양과 이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단비가 내려서 오늘처럼 얼마나 귀한 단비입니까? 식물이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백성이 애달플 그만큼 고통하고 슬프고 이해가 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도 왕국이 있을 때는 다윗 왕국이 있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는 그들이 뭐 뚱뚱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쫓겨나고 지금도 중동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나 내용적으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 소망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왕이라고 그 흙에 어떤 그 먼지가 묻지 않도록 자기의 옷을 깔고 또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다 함께 앞서가며 뒤서가면서 호산나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을 왕으로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주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자체가 복음을 선언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그런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요란스럽게 웬일인가 소동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하는 사실을 하는데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소동을 다시 새겨보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흔들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왕으로서 영접하게 되어졌다,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 하는 이것이 소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편은 아직도 있는 거죠.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가 지금도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은 예고편을 본 것이지 본편을 본 게 아닙니다. 완성할 그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호시아, 호산,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주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고백 속에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내 겉옷을 걷어서 그 낙이 존귀한 분이 타십니다. 조금 더 해함이 없도록 그 길에 내 겉옷을 까는 그런 공경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다 다르겠죠.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분은 능력의 예수이겠지만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나사렛 출신 보잘것없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요? 이런 마음으로 멸시하며 까불고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집니다.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벌써 고난주간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있으니 나와서 본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비천한 몸이지만 존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찬양을 하고 구원을 애타게 강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자들과 같이 우리가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왔지만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겸손하고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서셨는가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꾸미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낮아져서 다가오시는 비천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엄청난 것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겨우 얻으신 영광의 나귀를 타고 내 그옷 그 위에 앉으셔서 왕인 모습으로, 존귀한 왕의 모습, 믿음 있는 자들의 속 깊은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정말 준비 없이 나아간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럽고,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파격적으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런 감격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이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오직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나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이 오실 날을 공편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입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오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주님의 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향한 그 놀라운 그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기대하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29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수요일에는 금요 종사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19시 30분입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4월 4일 주일은 부활절 주일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정기제 특히 다음 주간 예배 후에 있겠고요. 온라인 헌금 자본가 있으니까 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노회 제5회 정기노회가 4월 13일 화요일 경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원대학교에서 평생교육으로 온라인 강의 3강이 있습니다. 이를 참여를 하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달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새벽 영상에 도달 퀴즈가 나갑니다. 그리고 반석 숙제를 여러분들 내줬는데 우리 신병덕 장로님, 이경수 권사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간단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우리 이경수 권사님, 주님이라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할 것으로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옵소서. 배영광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사랑과 또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늘 감격하는 우리 배 권사님의 삶과 또 가정에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감격합니다. 그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주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손자 또 자부님 모두에게 건강함과 또 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하석 권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쁨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을 만날 그 기쁨을 항상 가지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기쁨이 묻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시고 앞서가는 그 미래에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본이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우리 김영재 집사님, 모든 일을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귀한 믿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재원이를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지혜롭게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며 복을 내어 주옵소서. 언제나 끊임없이 지켜주시며 감사한 조양호 한수 집사님, 끊임없는 것에 참으로 기쁨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가꾸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실 분임을 믿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기꺼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의 범사에 감사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가정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 장로님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으켜 주옵시며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와 손자들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창고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하겠습니다.